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당신의 삶,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모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동시에 혹시 나만 뒤처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며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까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응답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제적인 분별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1. 우리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각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분은 우리 각자의 삶에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분의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배역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의를 위해 창조된 존재.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용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영적 통로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1.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예, 아니요, 혹은 기다려라로 응답하시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듯이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3.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때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강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불편한 마음이나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종종 내면의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안은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사영적인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영적인 은사의 가르침, 섬김, 위로, 예언, 지도력 등과 타고난 재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런 재능이 있네요, 이런 일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해 가장 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경험과 환경 열린 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기회들,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은 부담감, 혹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열린 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 경험, 성공이든 실패든이 미래의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유독 마음이 가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공동체의 지혜와 인정을 통해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나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길을 분별하는 데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와 성경적인 진실을 살펴봅시다. 오해 1. 대단한 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하나님은 거창한 프로젝트나 특별한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웃을 작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봉사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라는 말씀처럼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이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등.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오해, 삼은밀한 소리나 특별한 계시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말씀, 기도, 성령님의 내적 평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와 환경,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이미 성경에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풍조의 에베소서 2장 2절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4.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자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알고 그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유지.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이 섬김의 마음 가지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작은 일부터 기쁨으로 섬겨보세요. 3. 겸손과 순종.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어질 때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21절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고백을 기억하며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4. 준비하고 배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노력과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주어진 재능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영적으로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한 연단. 히브리서 5장 14절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눈에 띄는 사역이나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법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신명기 7장 13절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라는 질문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것인가? 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사용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